법화행자의 목표는 세상을 살리고 중생을 살리는 것이다. 오늘은 101페이지 둘째 줄부터 시작할 차례입니다. 이 법화경의 가르침이라는 것은 우리들이 살고 있는 이 사바세계라는 것이 복잡한 세상입니다. 힘들고 어렵고 그런 세상에서 끄달려가지 않고, 쉽게 말하면은 흔들리지 않고 현혹되지 않고 잘 살아갈 수 있는 방법, 세상을 아름답고 평화롭고 정말로 자기의 인격을 완성해 나가는 그런 가르침이 법화경이라고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전번 시간에 법필학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이 법필학이라는 것은 법의 기쁨과 즐거움, 법의 기쁨과 즐거움을 얘기하는 것인데, 정신적인 건강의 약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우리 육체를 건강하게 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양약이나 한약이나 또 의학이나 이런 것들이 필요하지만은 가장 중요한 것은 정신적인 건강, 그것은 가르침의 약을 먹어야 되고 또 기쁨과 즐거움의 약을 먹어야지만이 건강할 수가 있고 또 행복할 수가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우리가 행복이라는 것은 자유와 비례한다고 그러는데, 자유스러운 그런 마음을 가지려면은 마음이 건강해야 되고 또 몸이 건강해야지만이 자유롭습니다. 그게 행복의 척도가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오른 둘째 줄, 이와 같이 하여 법회의 즐거움을 얻고, 이와 같이 하여, 이와 같이 했다는 말은 참회를 했다, 그런 얘기입니다. 앞에 내용과 연결되는데, 참회를 하여 주야 3-7일이 지난 연후에 곧 선다란이를 얻으리라. 다란이를 얻은 까닭으로 모든 부처님과 보살이 설한 묘업을 기억하여 지니고 잃지 아니하며, 또한 항상 꿈에 과거의 7 부처님을 칭견하되 오직 석가모니 부처님만이 그를 위해서 법을 설하시고 이 모든 세존께서는 각각 대승경전을 칭찬하시느니라. 그러니까 석가모니 부처님께서만 법을 설하시고 나머지 분들은 법을 칭찬한다, 그런 얘기입니다. 이와 같이란 말은 이제 참회를 했다, 그런 얘기겠죠. 이 앞전에 그 내용을 보시면은 참회를 해서 법필학을 얻었다. 이와 같이 하여, 주야란 말은 이제 밤낮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밤낮. 3-7이라는 것은 21일도 되겠지만은 만 3일 아니면 7일 이런 개념이 있습니다. 3-7이라는 개념은 시간적인 개념이 아닙니다. 사실은 지난 연후에 곧 선다란이를 얻으리라. 선다란이란 말은 왼쪽에를 보시면은 별선자예요. 별선자. 이 다란이란 말은 선을 굳게 간직하여서 악을 눌러서 일어나지 않게 하는 힘. 이 선이란 말은 이제 돌선자인데 파급적인 어떤 힘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파급적인 힘. 그러니까 남을 교화시킬 수 있는 파급적인 힘이 생긴다. 대승불교의 가르침은 중생과 부처가 하나다는 얘기고, 모든 사람들을 부처님의 세계로 인도하는 것이 대승경전의 궁극적인 목적입니다. 보살이 해야 될 행위고 또 실천이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선이란 말은 이 돌선자죠. 돌선자. 이 남을 교화시키는 좋은 힘. 그러니까 결국은 좋은 일을 해보면은 좋은 일이 생긴다, 그런 얘기입니다. 파급적으로. 그런 힘이 바로 선다란이의 힘이다,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그런 힘을 얻을 것이다. 또 다란이를 얻은 까닭으로 모든 부처님과 보살이 설한
묘법. 이 묘법이라는 것은 최고의 가르침을 묘법이라고 그러는데, 바로 연화라는 것은 연꽃의 비유를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묘법 연화란 말은 최고의 가르침이 묘법인데, 이 거룩하고 빼어나서 다른 말로 설명할 수 없는 그런 가르침을 묘법이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거룩하고 빼어나기가 말로 설명할 수 없는 그러한 가르침을 묘법이라고 얘기를 해요. 묘법 연화라는 것은 연꽃의 비유를 하는 것이고, 연꽃의 삼덕이 연화의 삼덕이라고 얘기하는데, 그게 언이 불념, 진흙리자입니다. 진흙 어자에 진흙리자, 불념, 안일 불자에다 물들 염자. 두 번째는 종자부실. 종자부실이라는 말은 이를 실자인데, 종자가 절대 없어지질 않는다. 그게 두 번째고, 세 번째는 이제 우리가 알고 있는 화가동실이라고 얘기합니다. 언이불념을 처염상정이라고 얘기를 해요. 언이불념이라는 것은 연꽃은 반드시 더러운 진흙 땅에서 핀다는 것이에요. 진흙 땅에서. 언이불념이나 종자부실이나 화가동실이라는 것을 연계해서 이제 생각을 해야 되는데, 연꽃은 진흙 땅에서 피는데 절대 진흙의 더러움에 물들지 않고 정말 그 자태가 아름답고 정말 향기롭고 이루 말할 수 없는 그런 꽃을 피우는 것을 바로 언이불념, 물들지 않고 진흙에 물들지 않고 향기라든지 빛깔이라든지 자태를 나타내는 그러한 연꽃의 삼덕, 언이불념이라고 합니다. 언이불념. 두 번째는 종자부실. 종자부실이라는 말은 종자란 말은 씨를 얘기하는 것이죠. 그래, 연꽃의 열매는 완전히 숙성되어 있어서 언제든지 필 수 있는 그런 그 능력을 갖추고 있는 것이 연꽃인데, 100년이 되든 200년이 되든 간에 온도, 기후, 이런 습도가 맞으면은 때가 되면은 저절로 피운다 그런 얘기입니다. 썩지 않고 완숙되어 있기 때문에 썩지 않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발화의 조건이 완전히 항상 갖춰져 있는 그런 걸 얘기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화가동시라는 것은 다른 꽃들은 꽃이 지면은 열매가 맺는데 꽃이 피면서 열매가 맺는 특수한 그러한 덕을 갖고 있는 것이 바로 연화 삼덕, 연꽃 삼덕이라고 얘기하는데, 이 세 가지 의미는 우리들이 살아가고 있는 사바세계, 또 내지는 육도윤회, 뭐 천상이라든지 인간이라든지 아수라, 또 축생, 악의, 지옥, 육도윤회를 하면서 혼탁한 세상에 산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연꽃이라는 것은 진흙에서 피듯이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이 어지러운 세상, 혼탁한 세상, 어떤 시대의 흐름이 혼탁한 겁탁이 있고, 또 중생 같은 어리석은 마음 먹는 그런 중생탁이라든지, 또 번뇌가 많은 그런 세계, 번뇌탁이라든지, 또 보는 것이 탁한 그런 견탁이라든지, 또 수명이 불확실한 어떤 명탁에 있는 오탁 악세에서 반드시 때가 되면은 육도윤회를 하면서 핀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게 바로 연화의 삼덕에 큰 의미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지옥에 있든 극락에 있든 간에 그 불성이라는 종자가 언젠가는 때가 되면은 피게 돼 있다. 이 불성을 자라게 하는 그런 것을 바로 선근이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선근. 아름다운 미덕의 뿌리를 선근이라고 얘기하는데, 선근을 많이 심으면은 언젠가는 바로 나타난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게 뭐 시간이 걸려서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화가동시다. 내가 선업을 지으면은 곧바로 나타나는 것이 바로 화가동시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들이 해야 할 일은 하와중생 상구보리, 상구보리해서는 하와중생을 할 수가 없다.
하와 중생을 해야지만이 동시에 상구보리가 이루어진다. 그게 바로 화가 동실 또 화가 동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많은 사람들을 살리기 위해서 선근을 심고 매일 한 가지씩 선행을 쌓다 보면은 그게 불성이 나타난다 그 말이죠. 오늘 쌓으면 오늘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게. 그래서 선인성과 악인아웃과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게 바로 우리가 지옥에 있든 극락에 있든 간에 불성이 항상 완숙해 있다. 그것을 선근을 심음으로써 불성이 나타난다. 이 가르침이 묘법연화의 가르침이고 그게 바로 묘법이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아무리 어려운 그런 상황, 힘든 상황, 또 지금 어렵고 어떤 금전적으로 어렵고 건강적으로 어렵다 그러더라도 그 불성이 언제든지 드러날 수 있는 정말 아름답고 빼어나고 위대한 정말로 거룩한 그런 불성이 발현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러한 믿음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게. 그래서 이 연화의 삼덕의 가르침이 그렇다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들이 그러한 것들을 제대로 보지 못하고 우리가 불성이라는 것을 알지 못하고 어리석음에 빠진다 그런 얘기죠. 그래서 어떤 길게 대국을 보지 못하고 앞에만 놓고 보다 보니까 우리가 탐하고 또 노하고 어리석고 탐노치 또 내지는 탐진치라고 그러는데 탐하고 노하는 것이 바로 우리가 그런 번뇌를 일으켜서 힘든 삶을 살고 있다. 어찌됐든 이 묘법의 가르침이라는 것은 지금부터라도 선행을 짓고 성근을 쌓으면은 바로 그게 그 발현이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법화경의 내용은 불성 개연이에요. 불성을 어떻게 개연시킬 것이냐. 그것은 많은 성근을 쌓아야 되는데 많은 사람들을 위해서 자비실천, 우리가 자비실천이라는 것을 불교인들이 잘 모르고 해석을 잘 못하는데 남을 행복하게 할 수 있는 정말 하중생이 바로 상구보리다는 것을 깨달아야지만이 연꽃의 삼덕의 가르침을 제대로 아는 것이다. 우리가 스스로의 번뇌를 없앤 뒤에 중생을 구제해야 되겠다는 것은 어려운 얘기다 그런 얘기입니다. 하와 중생을 해야지만이 상구보리가 되는 것이다. 그게 바로 연꽃 삼덕의 가르침이기 때문에 많은 성근을 짓도록 노력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묘법이라는 것은 이런 뜻을 갖고 있다. 묘법을 기억하여 지니고 잃지 아니하며, 그러니까 다란이 심여장구 다란이를 많이 하면은 불망염지라 기억력이 좋아진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제도 다란이를 108 매주 토요일에 다란이를 하고 108독을 하고 있는데 쌓이고 쌓이다 보면은 그게 이제 힘이 생긴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건 주력에 힘이 생기는 거예요. 그리고 잃지 아니하며, 잃지 아니했다는 말은 부처님의 가르침을 있는 그대로 순수하게 기억을 했다. 왼쪽에 보시면은 억지 부실이라는 말이 있어요. 부실. 아까 종자 부실일 때 이 부실입니다. 종자 부실. 그러니까 잊어버리지 않고 잃어버리지 잃지 않고 그대로 유지한다. 결국 연꽃도 그렇다는 건 얘기죠. 아름다운 자태를 나타낼 수 있는 향기를 나타낼 수 있는 것이 그 안에 숙성이 돼 있어서 잃지 않는다. 그게 바로 종자부실이라 그런 얘기입니다. 또한 항상 꿈에 과거의 일곱 부처님을 칭견하되, 꿈이라는 것은 무식세계를 얘기하지 않습니까? 우리 현실세계도 있고 무식세계가 있는데 그 표면의 마음 또 감춰져 있는 마음, 이 꿈이라는 것은 감춰져 있는 마음인데 이 꿈에 감춰져 있는 무식세계에서 과거의 일곱 부처님을 칭견하되, 이게 과거 7불이라고 얘기합니다. 과거 7불. 왼쪽에를 보시면은 비상몽견 과거 7불이라고 나와 있죠. 왼쪽에. 둘째 줄, 셋째 줄에.
지나간 그 과거, 지나간 칠불이 있는데, 칠불이라는 것은 석가모니 부처님께서 세상에 나오시기 전에 나오셔서 현재에 큰 영향을 미치신, 남기신 6분의 부처님을 과거 칠불이라고 하는데, 6분의 부처님과 현재 석가모니 부처님을 합하여 과거 칠불이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과거의 칠불, 육불이죠. 과거 육불, 현재 석가모니, 미래는 미륵 부처님이 되겠죠. 미륵 부처님. 그래서 이걸 뭐 굳이 알 필요는 없지만은 이름을 또 지어놨기 때문에 불러드리면은 비바시불, 시기불,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비사부불, 네 번째는 구류손불, 다섯 번째는 구나함불, 여섯 번째는 가섭불, 일곱 번째는 석가모니 부처님, 그래서 칠불을 말한다 그런 얘기입니다. 석가모니 부처님을 제외한 6불, 이불을 과거불이라고 얘기하고 역사적인 존재로서 확인된 바가 아니다. 이름만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확인된 것이 아니다. 그래서 인류를 위해서 법을 설하신 분은 딱 한 분. 그분이 누구시냐? 석가모니 부처님이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분을 통해 가지고 과거의 6불을 알았고 미래의 부처님을 알고 여러 가지의 가르침을 알았다 그런 얘기입니다. 오직 석가모니 부처님만이 법을 설하시고 나머지 부처님들은 찬탄한다 그런 얘기가 그 얘기예요. 6분의 부처님은 그것을 찬탄한 것이다. 법을 설하시고 모든 세존이란 말은 부처님이죠. 각각 대승경전을 찬탄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과거의 부처님도 훌륭하지만은 현실 세계에 우리들에게 가르침을 주시는 석가모니 부처님이 대단히 훌륭하신 분이다 그런 얘기입니다. 석가모니 부처님을 통해서 알지 못했던 비로자나부를 알고 광명진원을 알고 아미타불을 알고 우리가 관세음보살님을 본 적도 없지만 관세음보살님을 들어보고 지장보살이 어떻게 생겼다는 것을 알려주시고 몬수보현보살도 본 적도 없지만은 석가모니 부처님께서 알려주셔서 알았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고난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 그러한 것들을 제시시켜 주시고 또 좋은 길로 갈 수 있도록 마음을 단속할 수 있도록 가르침을 주신 분이 바로 위대하신 석가세존이다 그런 얘기입니다. 위대하신 스승님이다 그런 얘기예요. 자비스러운 스승님. 이게 사생자부 아니겠습니까? 자비스러운 아버지다 그런 얘기죠. 정신적인 아버지다. 그래서 오직 석가모니 불뿐이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렇지만은 석존께서는 과거 칠불의 공통한 인생의 훈계를 말씀하셨는데 이것도 칠불 통계라는 것도 석가모니 부처님을 통해서 알았다 그런 얘기죠. 칠불 통계, 일곱 부처님의 공통적인 훈계, 제약막작, 중선봉행, 자정기, 시제불교다. 모든 악을 짓지 말고 선행을 해라 그런 얘기입니다. 이게 공통적인 가르침이에요. 아름다운 미덕의 뿌리, 성근을 심어라 그런 얘기죠. 성근을 심어야 돼. 그게 오늘 성근을 심으면은 나타난다 그런 얘기예요. 악인 악과 선인 선과. 본인들이 성근이 부족하기 때문에 삶이 복잡하고 힘들고 그렇다 그런 얘기예요. 건강이 안 좋은 것도 건강이 안 좋을 만한 그런 뿌리를 심었기 때문에 그렇다. 그래서 매일 선행을 하는 것이 수행이고 주변 사람들을 편안하게 해주고 또 행복하게 할 수 있는 그런 마음과 행동이 필요하다. 그게 이 법화경을 공부하는 사람들의 생활 자세다 그런 얘기입니다. 자정기 시제불교, 이 마음을 깨끗이 하는 것이 불교다 그런 얘기입니다. 마음을 잘 써야 된다는 얘기예요. 마음을 잘 써야 된다. 마음은 신행 도구이기 때문에 마음을 잘 써야 된다. 우선적으로 마음을 잘 쓰지 않고 행동만 있는 것은 의미가 없습니다. 그냥 무의식적으로 행동하는 것은 큰 의미가 없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것은 짐승을 또 하는 거다 그런 얘기예요. 마음을 우선적으로 다짐을 하고
마음부터 일으키고 그 다음에 행동으로 옮기는 것이 필요하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7불, 과거 7불의 공통한 인생의 훈계가 재앙막작, 중선봉행, 자정기의, 자정기의입니다. 뜻이자, 생각의자. 시제불교. 이것이 바로 불교다. 이것이 7불 통계계라고 해요. 통계계. 7불 일곱 부처님께서 공통적으로 말씀한 개송이다. 이러한 개송도 석가모니 부처님을 통해 가지고 이 세상에 출현했다 그런 얘기죠.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어떻게 알 수가 있냐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석가모니 부처님께만 귀의하면은 자동적으로 다른 모든 부처님께 귀의하는 것이 되느니라. 그 얘기예요, 그 얘기. 그래서 이 석가모니 부처님께서 법을 설하시고 오직 그를 위해서 석가모니 부처님께서 법을 설하시고 이 모든 세존께서는 각각 대승경전을 칭찬하시느니라 그 얘기입니다. 석가모니 부처님께 귀의하면 다 귀의하는 거나 마찬가지가 된다. 그래서 위대한 우리 교주님이신 석가모니 부처님을 우리는 잃지 말아야 된다. 고마움을 잃지 말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그때 행자는 또다시 참회하고 두루 시방의 부처님께 예배하리라. 이런 말씀을 듣고 그때 또다시 참회를 해야 돼요. 이 관보현보살 행법경은 참회에 대한 가르침이에요. 이 시대는 참회가 필요하다. 또다시 참회했단 말은 깊이 참회했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참회를 할 수 있는 것은 보현보살의 힘에 의해 가지고 그 죄를 문득 알아차리기 때문에 참여를 할 수 있는 것이지 죄를 있다고 생각 안 하면 참여를 안 합니다. 죄가 있다고 알아야지만 참여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보현보살님을 통해 가지고 가르침을 통해서 보현보살님이 그런 설한 가르침을 통해 가지고 문득 본인이 죄가 있다는 것을 알아차려서 참여를 했다. 두루 시방의 부처님께 예배하리라. 예배를 했다 그 말이죠. 참여하고 예배를 했다. 결국은 참회를 통해 가지고 마음이 맑아졌기 때문에 예배를 할 수가 있다. 예배, 찬탄, 공양, 공경 이런 게 필요하다 그 말이죠. 예배라는 것은 그런 마음이 막지 않으면은 겸손하지도 않고 예배라는 공경이라는 이런 마음 자세가 안 나옵니다. 참회를 하면은 마음이 깨끗해진다는 거예요. 시방이란 말은 우주 시방, 열방을 얘기하는 것이죠. 모든 곳입니다. 시방의 부처님께 예배를 마치면 예배 공양이요. 공양 공경. 마치면 보현보살이 그 사람의 앞에 머물러서 숙세의 일체의 어변을 가르치고 어둡고 악한 일체 죄업의 일을 드러내게 하느니라. 이 숙세의 일체어변이라는 것은 숙세의 일체어변. 어변이라는 것은 이제 전세의 과거의 죄악을 숙세의 어변이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숙세의 어변. 과거의 죄악을 숙세의 어변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해요. 어변을 가리키고 어둡고 악한이란 말이 그 왼쪽에 보시면은 그 중간쯤에 발로 흑악이라는 말이 나와요. 발로 흑악. 그러니까 발로 흑악 일체 죄사라고 나오는데 일체 죄일, 이러한 죄일을 흑악, 아주 그 어둡고 안 좋은 그러한 것들을 발로 드러내야 된다는 얘기. 드러내야 된다. 그걸 드러내야 된다. 죄업을 드러내게 해야 된다. 결국은 그 죄업을 몸과 마음으로 더럽혀진 죄업을 드러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게 참여하는 방법입니다. 죄업을 드러내야 돼. 그 감춰져 있는 죄의 고백이 필요하다. 결국은 참여하지 않으면 안 된다 그런 얘기죠. 우리들의 삶이 알게 모르게 많은 죄업을 짓고 있기 때문에 참회를 통해 가지고 맑아질 수가 있다. 결국 그게 맑아지면은 이게 그 우리가 말하는 불성에 가려져 있는
안개처럼 그러한 것들이 거치면은 불성이 개현된다 그런 얘기죠. 그게 바로 종자가 드러난다 그 말이죠. 종자란 말은 불성을 얘기하는 거예요. 부처님의 종자를 얘기하는 것인데 그게 뭔가 모르게 가려있다는 얘기입니다. 안개처럼 가려있어. 뿌하게. 그걸 걷어내는 작업이 바로 참회라는 거예요. 그건 발로 참회. 드러내야 되지만이 완전히 이걸 그 근본적인 것까지 긁어내야지만이 우리가 근을 긁어내야지만이 원인을 긁어내야지만이 제대로 치유가 될 수 있듯이 근본적으로 참회를 통해 가지고 드러내면은 불성이 개돼서 종자가 핀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게 바로 불성개연이라는 얘기예요. 숙세의 일체 어변을 가르쳐야지 모르기 때문에 가르쳐서 어둡고 악한 일체의 죄업의 일을 왼쪽에 보면 일체 죄사를 드러내야 된다. 일체 죄사를 드러내야 한다. 참회를 할 때는 크게 해라고 그랬습니다. 크게. 그래서 모든 세존을 향하여 입으로 스스로 드러낼지니 이렇게 나왔지 않습니까? 입으로 스스로 드러낼지니 제 고백을 해라 그런 얘기, 크게 해라 그런 얘기입니다. 참회를 크게 말로 표현하지 않으면 안 된다. 부처님 앞에 참회를 할 때는 말로 큰 소리를 해야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본인 혼자 스스로 하더라도. 그리고 올바른 참회라는 것은 큰 소리를 해야지만이 우리가 그 가려져 있는 칠식이 나 위주로 구성되어 있는 그런 마음인데 그게 거쳐져야지만이 여러 사람을 구제할 수 있는 그런 마음으로 바꿔져서 우리가 말하는 한 소식 했다는 소리는 칠식이 뒤집혔다는 소리입니다. 그게. 나에서 타로 바꿔졌다는 얘기예요. 아에서 타해가 된다는 것이죠. 나만 사랑한 것에서 상대를 사랑할 수 있는 마음으로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큰 소리로 해야지만 자기 중심적인 생각에서 말라식이 정화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큰 소리를 해야 된다. 우리가 고성연불 10종공덕이라는 거 있지 않습니까? 고성으로 연불을 하면은 10가지의 공덕이 있다. 그래서 일자공덕 능배수면이다. 졸음이 오면 크게 오면 졸음이 사라진다 그런 얘기죠. 그게 공덕이다. 이자공덕 천마경포 그런 마구니들이 놀랜다 그런 얘기죠. 세 번째는 성변시방. 이 연불을 큰 소리 하면 두루두루 시방이 퍼진다. 네 번째는 삼도식고다. 사막도가 신다 그 말이죠. 우리가 고통스럽고 힘들고 이런 것들이 연불을 크게 함으로써 그때만큼은 쉰다는 거예요. 쉬어. 휴식을 취하기 때문에 편안해진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연불을 고성으로 하는 것이 필요하고 참회도 고성으로 해서 그 본인의 칠식을 깨울 수 있도록 크게 하는 것이 필요하다. 그 다음 다섯 번째는 외성불입이라고 해서 바깥 소리가 들어오지 않는다. 바깥 소리가 들어오다는 소리는 내 소리가 작기 때문에 바깥 소리가 들어오는 거예요. 바깥 소리가 들어오지 않는 것은 내 주장이 강하니까 내 바깥 소리가 안 들어오는 거예요. 결국 아상이니 아만이 강하면은 다른 사람 얘기가 들어오지가 않는 겁니다. 그게. 바꿔서 얘기하면은 내 소리가 크면은 바깥 소리가 들어오지 않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것도 좋을 수도 있고 나쁠 수도 있고. 꼭 나쁜 것만큼은 아니에요. 모든 것이. 자기 주장에 강하는 것도 때에 따라서는 필요해요. 그게. 뭐 귀가 얇냐, 귀가 뭐 두껍냐 얘기하는데 사람이 귀가 얇아도 좋을 수도 있고 나쁠 수도 있고 엉덩이가 무겁냐, 엉덩이가 가볍냐 이것도 좋을 수도 있고 나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엉뚱한 데 가서 오랫동안 앉아있으면 문제가 되지만은 또 빨리 일어날 때는 일어나야지만이 그 사람이 또 괜찮은 사람이죠, 그게. 그러니까 이게 딱 맞다. 저게 맞다고 딱 정의를 내릴 수는 없습니다. 뭐 끈기가 떨어진다. 또 뭐 지구력이 뛰어나다. 이것도 좋다 나쁘다고 얘기할 수가 없어요, 그게. 뭐 역마살이 있다 없다.
뭐 그거 얘기할 수 없지 않습니까? 어떤 뭐 세일즈맨이라든지 또 아니면 뭐 여행사를 하신 분들은 역마살이 있어야지 잘하지, 역마살이 없으면 못 오죠, 그게. 이 포교당이라든지 절 지키고 있는 스님들도 이 역마살이 없어야 지키고 있는데, 아니면은 이리저리 돌아다녀야 되는데, 그게 또 상황에 따라 다르다 그런 얘기입니다. 뭐 살이라 해서 좋고 나쁨이 없다 그런 얘기예요. 뭐 도화살이 나쁘다 그런 얘기했는데, 도화살이 뭐냐고 물어보니까 끼가 많다고 그러는데, 연예인들은 끼가 많아야 될 것 아니겠습니까? 끼가 없으면 인기가 없잖아요, 그게. 근데 인기 없을 때 인기가 너무 있으니까 문제지. 근데 물은 물이요, 불은 불이다고 이는 이라고 그러듯이, 끼가 많은 사람은 끼가 많은 사람들끼리 제재가 된다는 거예요, 그게. 끼가 있는 사람과 끼가 없는 사람은 살기 어렵지만, 끼가 있는 사람끼리는 또 이게 그 어때 상쇄가 된다고 그러더라고, 보니까. 그러니까 꼭 무엇을 단정적으로 나쁘다 좋다고 그렇게 얘기하기는 어렵다는 거죠, 그게. 그래서 어찌됐든 외성불입, 여섯 번째는 염심불산이라고 해서 마음이 흐트러진 마음을 좀 고정시킬 수가 있다. 그 다음에 일곱 번째는 용맹정진력이 생긴다. 기도를 하다 보면은 힘없이 하는 것보다도 좀 힘차게 하는 것이 더 지치지가 않습니다. 그게 해보면. 용맹정진력이 생긴다. 고성연불, 십종功德에. 여덟 번째는 모든 부처님께서 환희한다. 제불하니. 아홉 번째는 삼매현전. 이 삼매란 말은 확신력이라고 그랬죠. 제불의 현전 삼매라는 것이 그 다음에 나오죠. 제불의 현전 삼매. 부처님께서 항상 내 곁에 계신다는 생각을, 고정적인 확신력을 갖는 것을 제불의 현전 삼매라고 그럽니다.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삼매현전이란 말이 부처님이 계시다는 그러한 확실한 그러한 마음이 고정된다. 열 번째는 왕생정토, 항상 편안하고 즐겁다 그런 얘기죠. 고성연불 십종功德. 그래서 결론적으로 얘기하면은 참회라는 것은 큰 소리로 부처님과 나와의 1대1로 큰 소리로 해라 이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를 드러내기를 큰 소리로 마치면은 곧 제불현전 삼매를 얻으리라. 제불현전 삼매 여러 차례 얘기를 했습니다. 제불현전 삼매라는 것은 부처님께서 항상 내 마음속에 계신다는 생각하는 것이 아주 굳건한 마음, 굳건한 신앙심을 제불현전 삼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 마음 자세가 중요해요. 부처님께서 나를 항상 살려주시고 지켜주시고 좋은 곳으로 인도해 주신다는 그런 믿음, 그게 신앙심이에요. 뭐 학력과 잘생기고 못생기고 아무 관계가 없습니다. 그런 신앙심이라는 것은 나이하고도 아무 관계 없습니다. 경전을 많이 안 봐도 괜찮습니다. 그런 굳은 마음, 부처님께서 항상 나를 지켜주시고 살려주시고 인도하시다는 그런 믿음, 그게 중요한 거예요. 그리고 부처님께서 성근을 쌓으라고 그랬으니까 성근을 쌓도록 노력하면 되는데, 성근 쌓는데 무슨 지식이 필요하고 박사가 필요하고 학사가 필요하고 석사가 필요하겠습니까? 신앙생활은 아무 필요 없습니다. 그게 남자가 필요하고 여자는 하고 남자는 안 하고 이것도 필요 없습니다. 선행을 하루에 한 가지씩은 선행을 쌓는 것이 수행이에요. 그게 선행이 수행입니다. 그래서 아름다운 미덕의 뿌리, 아름다운 미덕의 뿌리를 성근이라고 그래요. 아름다운 미덕의 뿌리를 심었기 때문에 아름다운 꽃이 바로 핀다는 거죠. 그게 화과 동시에 열매가 바로 맺는다는 얘기입니다. 씨를 뿌리면 바로 열매가 맺죠. 꽃이 피면 열매가 맺는다. 실천이라는 것은 꽃을 의미하지 않습니까? 행이라는 것은 결국 행을 함으로써 그 결과가 나타난다. 그게 인과의 법칙이에요. 우리는 성근을, 아름다운 미덕의 그런 성근을 많이 심지 않았기 때문에 결과가 시원찮게 나타난다. 그러면은 큰 소리로 참여를 하고 다시 성근을 심도록 하는 것이
수행입니다. 그게 무슨 학벌이 필요가 있어요. 그게. 경전을 안 봐도 됩니다. 그게. 그 하나만 기억을 하면은. 그리고 믿음이 중요해요. 믿음이. 살진하면은 자평행한다. 자유, 평온, 행복. 사람이 자유로워야 한다니까요. 믿음이 없기 때문에 자유롭지 못하는 거예요. 뭐 항상 얘기하지만은 본인 스스로 무엇을 잘났다고 생각을 하고 어떤 일을 이뤘다면은 사람이라는 것이 잘 될 수만 없습니다. 오르막길도 있고 내리막길도 있는 거예요, 다. 건강도 좋아질 때도 있고 안 좋아질 때도 있고 사람 관계도 인연도 좋을 때도 있고 안 좋을 때도 있는 겁니다. 근데 본인 힘으로 어떤 자수성가 해가고 이뤘다 그런다면은 무너지면은 완전히 무너진다고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신앙심이 필요해요. 부처님께서 나를 이렇게 키워주셨구나. 부처님의 그 생명으로 내가 살아가구나. 이런 마음 먹은다면은 넘어져도 부처님을 의지하면 다시 일어날 수 있구나. 이런 마음을 갖기 때문에 무너지지 않기 때문에 그게 타력과 자력이 동시에 이루어져야 된다. 타력, 자력이 둘이 아니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게 바로 화과 동시 인과는 하나다. 그런 얘기예요. 인연 과보가 하나다는 거예요. 본말이 하나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게 바로 법화경의 가르침이에요. 그래서 많은 사람을 아름답게 만들기 위해서 노력을 해야 된다. 그게 바로 선업을 쌓아야 된다. 그게 우리 할 일입니다. 그게 부처님께서 마지막에 한 일이에요. 그리고 선업을 쌓지 못하면은 참회를 해라. 큰 소리로 참회를 해라. 그게 가르침입니다. 그래 재불현전 삼매를 얻을 것이다. 이 삼매를 얻으면 재불현전 삼매를 얻으면은 동방의 아축불과 묘의국을 보되 뚜렷하게 분명하며 이와 같이 시방의 각각 모든 부처님과 가장 묘한 국토를 보되 뚜렷하고 분명하리다. 분명하리다. 이 동방 왼쪽에를 보시면은 재불현전 삼매를 얻으면은 동방의 아축불과 그리고 묘의국을 볼 것이다. 그렇게 되어 있는데 동쪽에는 바로 시장을 뜻하고 근본을 뜻한다고 했지 않습니까? 동쪽의 부처님이 아축불이죠. 또 동쪽에는 약사 유리광열의 부처님도 계신다고 하고 서쪽에는 아미타불이 계시지 않습니까? 또 이 사바세계는 석가모니 부처님 계시는데 이 아촉이라는 말은 풀어보면은 무동이라고 해석을 합니다. 무동. 무동이라는 것은 이 주변에 영향을 받지 않고 움직이지 않는다. 무동. 없을 무자 움직일 동자. 주변에 영향을 받지 않는다. 움직임이 없다. 그런 얘기죠. 그리고 묘희라는 말은 무변이라는 뜻이 있어요. 무변. 항상 변함이 없이 기쁘다. 묘희. 무변. 항상 변함이 없이 기쁘다. 그래서 밀교에서는 대원경지라고 해석을 하는데 대원경지를 나타내는 부처님이 계신다. 대원경지라는 것은 모든 현상이 그대로 거울에 비치듯이 완전한 부처님의 지혜, 그걸 대원경지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모든 현상이 그대로 비치는 어떤 애곡을 하지 않고 맑은 거울처럼 비치는 그러한 경지를 바로 대원경지라고 얘기를 하죠. 그 성소작지, 또 묘관찰지, 평등성지, 대원경지 이러듯이 우리가 말하는 이 거울처럼 환하게 비치는 부처님의 지혜, 그것을 대원경지라고 얘기를 합니다. 모든 현상이 그대로 거울에 비치듯이 완전한 부처님의 지혜를 대원경지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참에 의해서 마음의 밑바닥에서부터 때를 깨끗이 빼어내면은 바로 불성이 닦아지는데 그게 바로 대원경지와 같은 훌륭한 지혜가 나타난다. 그것을 아촉불의 대원경지로
얘기를 합니다. 대원경지를 얘기합니다. 그래서 모든 부처님은 석가모니 부처님을 비롯해서 모든 부처님은 우주의 근본 생명이다 그런 얘기입니다. 우주의 근본 생명의 일부분이 우리들이 중생이다 그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중생과 부처가 똑같다. 그게 바로 대승경전의 가르침이고, 우리들이 부처님처럼 행동을 하지를 않고 중생처럼 행동을 한다 그런 얘기죠. 그렇지만 어떤 천상세계가 있든 인간세계가 있든 지옥세계가 있든 간에 그 부처님의 종자가 완숙되어 있기 때문에 때가 되면은 언젠가는 그게 꽃을 피고 정말로 아름다운 향기, 거룩한 정말로 그 거대하고 위대한 그런 향기를 품을 수 있는 우리가 이 자질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라는 것을 알아야 한다 그런 얘기죠. 그런 믿음이 부족하면은 자꾸 참회를 통해 가지고 또 알아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 다음이 이미 시방의 부처님을 칭견하고 나면 꿈속에서 코끼리 머리 위에 한 사람의 금강인이 있어 금강저로서 널리 육군을 돌려 대여 인도하고, 육군을 인도하고 나면 보현보살이 행자를 위하여 육군 청정 참회법을 설하리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시방의 부처님을 칭견하고 나면 꿈속에서 자기만의 세계죠. 머리 위에 코끼리 머리 위에 금강인인데, 이것은 매우 힘센 사람을 금강인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금강역사를 얘기하는 거예요. 금강역사. 금강인이란 말이. 금강저란 말은 그 더러움을 때려 부수는 그런 지혜의 힘, 잘못된 생각을 때려 부수는 무기입니다. 이것은 제석천왕이 갖고 있는 무기라고 그러죠. 아수라 왕하고 싸울 때, 아수라 군대하고 싸울 때 쓰는 무기가 금강저인데, 금강저를 들이대면 육군이 청정해진다 그런 얘기겠죠. 그래서 더러운 때를 부수는 그게 바로 금강저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지혜의 칼, 모든 방해되는 것을 제거해주는 그런 금강저로서 바로 육군에 들이대면, 돌려댄다는 것은 들이댄다 그런 얘기입니다. 돌려댄다는 것은 마음의 잘못을 제거해준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육군이 청정해진다 그런 얘기였죠. 그래서 육군이 청정해지면은 보현보살이 수행자를 위해서 육군 청정에 참회법을 또 설해준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보현보살께서는 우리를 위해서 참회법을 설해주시는 그런 분이다 그런 얘기죠. 그래서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날씨가 오늘 굉장히 올해 들어 제일 추운 것 같습니다. 보니까 건강 조심하시고 항상 믿음을 갖고, 아까 얘기했던 그 설법품에 나와 있는 자본래금으로 성상에 공적하고 무대무소 무생무멸 비주비동 부진물태 유여허공 무유법이라는 그 구절을 계속 생각하시면 실상세계에 도달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마치겠습니다. 법화 행자의 목표는 세상을 살리고 중생을 살리는 것이다. 수고하셨습니다.